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좀 번역해 보면 외모지상주의 그렇게 볼 수 있죠. 루키즘. 미국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였던 그 윌리엄 사파이어라고 하는 분이 인류가 서로를 차별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 인종차별, 성별 혹은 종교, 이념 이런 거에 의해서 루키즘,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새롭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이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강력한 힘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현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에서 때로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 꾸미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집착할수록,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비게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 불안감, 정신적 공황이 더 심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외모라는 것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혼자만 딱 놓고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비웃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에 저를 박보검 옆에 놓았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감히 박보검 옆에 놓는다고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 옆에 가면 주눅 들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굴해져요.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 옆에 가면 나름대로 우월감이 생기면서 교만해지죠.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천국에 있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래서 꾸미는 사람이 있고요,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꾸미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 치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꾸며요. 꾸미는 일에 치중하는데, 가꾸는 사람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내면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도 보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는, 썩어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발효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있는 지식도 부패하면 독선이 돼요. 그런데 발효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꾸미는 사람 점점 부패해서 결국은 쇠하게 되고요, 가꾸는 사람은 발효되면서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세요.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여기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말, 이 말을요, 원래 외식이라는 말의 그 말 뜻을 보면 배우, 연기하는 배우를 말해요. 여러분, 배우들 아시죠? 배우는요, 관객들 앞에서 다양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해요. 그런데 배우의 연기는 그냥 연기일 뿐이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각색된 대본을 따라서 거기에 나온 대로 그냥 연기할 뿐이에요.
그 맡겨진 배역을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에 따라 그 배우의 실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프로 중에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외식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자신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각색된 너희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내면을 예수님 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여러분 무덤 아시죠? 무덤 그 밑에는 뭐가 있죠? 사람이 묻혀서 썩어가요. 시신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를 깨끗하게 회를 칠한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무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그것은 그저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 그러면서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올라요. 이 누룩이 하는 일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보다 자기 자신을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면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크게 보이려고 자기를 부풀리다. 다른 사람들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우리 삶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풀리다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겉으로 부풀려서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허무한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누룩을 넣은 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요 공갈빵에 해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 있는데 한 입 딱 깨물면 그냥 깨져버려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 크게 부풀려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신앙의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위선이 비극적인 이유는 그 실체가 언제까지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 나오는 감추인 것, 이거는 그냥 덮어둔 거예요. 덮어둔 것. 숨긴 것, 그거는 숨겨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리고 덮어둔 거예요.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나의 진짜 모습은 감추어 뒀어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의 진짜 모습은 뒤로 해놓고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모습을 치장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있을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요, 외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였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마음, 내 중심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춰놓고 숨겨놓고 살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낱낱이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외식의 삶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걸 소개해 주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외식하느냐? 이 이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 외식의 뿌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외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 때문에 나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판단에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매여 산다면, 그러니까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일비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날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하세요. 야, 잠깐 보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세요.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대요.
두 아사리온, 이게 얼마일까요? 이 두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1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16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그 가격으로 시장에서 팔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새가 5마리예요. 왜 한 마리가 아니고 5마리일까요? 한 마리씩은 안 팔았대요. 한 마리씩 팔면 너무 하찮으니까 그냥 가장 기본 최소 단위가 5마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가장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7절도 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신다. 우리를 향해서 세심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에 좀 눈을 떠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세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시인해라. 그런데 어디서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쉬워요. 아니,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세상이 마치 세상식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논리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을 걸,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자기가 주인이라고 사기를 쳐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고. 이 세상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왔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한 분 내가 두려워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모든 세상이 두려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을 아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대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다 형통할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희생도 있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 예외 없이 성경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성공했다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마치 잡초가 순간적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저들은 말씀과 같이 풀과 같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시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은 고생하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좀 불편한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큰 나무처럼 번성하고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실래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실래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에 순종하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가르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CBS에 가서 올폰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었죠.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녹화를 했는데, 김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세요. 지난 2019년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암이라 그러더래요. 암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이제 인사하면서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 인사를 하고 병원에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동을 하잖아. 이동하면서 마지막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지금 수술하러 가는데 하나님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마치고 누웠는데, 그때 그 김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도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래요. 나도 같이 갈 건데. 그때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더래요. 그 수술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그 김 목사님의 그 말, 주님이 주셨던 말, 나도 함께 갈 거야, 이게 저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됐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함께 갈 거야. 이 주님의 응원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